함께 읽을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 관계 13번째 시간 진행합니다. 나 스스로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더니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믿으면서도 내 안에 나 스스로에 대한 그 용서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만 먹으면 때려부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은 술 먹는 남편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가 외도하고 혹은 어머님이 외도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그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자신에 대한 그러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험한 죄를 지은 사람 맞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를 스스로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어렵게 하고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전 것은 다 이제는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전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자기가 과거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세상의 학문에 최고봉을 찍었던 그것만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몰랐을 때 예수를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일들까지도 자기는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네가 앞장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남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에서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은 모르지만 성적인 죄로 인해서 한때 타락했던 걸 가지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성분들 가운데 잉태된 아이를 낙태했거나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함부로 살았거나 아니면 실수였거나 어떠한 일들 가운데 있건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내 입으로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끊임없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용서해야지 우리는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한 죄는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갈고리처럼 내 발목을 붙들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잊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때 누가 기뻐할까요?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웃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의 그 부자유함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때 진정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정서적인 그러한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앙적이고 또 우리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의 평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보혈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도 때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간증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덕이 안 되는 간증이라고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내어놓고 용서함 받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간혹 어떤 경우를 보면 이것을 마치 다 고백해야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보면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행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과거는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남들의 비웃음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이런 힘든 일을 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자기를 거기에 가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신앙 안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티벳에 가면 삼보일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사를 향해서 티벳 불교 그 신도들이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면 라사까지 가는 것입니다. 보탈라궁에 가서 자신의 예배, 자기가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라마 불교 그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냥 가지 않습니다. 삼보일배 하면서 갑니다. 고행을 하면서 가는 거죠.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거기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것이 한국 불교식으로 연결된
이 기독교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혈의 은혜는 한 번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뻔뻔하냐고요? 예, 뻔뻔해도 좋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용서할 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는요, 마귀가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네가 이러고도 집사냐? 네가 이러고도 장로냐?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봉사를 한다고? 리더가 된다고? 계속 생각나게 하죠. 누구의 유익입니까? 마귀 사탄의 유익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과거에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실수, 그 넘어졌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위로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용서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려고 보낸 내 큰 군대인 메뚜기 풀무치가 먹어 삼킨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과거에 너희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심판했다. 그런데 돌이키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횟수대로 너희를 보상하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그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 붙들려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역시도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임금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딛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먹었던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돌아보면요, 창피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창피한 일이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늦게 목사가 됐는데 과거에 사업했던 경험, 심지어는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경험도 하나님 일 하는데 보탬이 되더라. 보탬이 되더라. 예. 제가 만약 30대 후반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면 엄청 실수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에 혹은 40대 초반에 목회했으면 지금보다 실수 훨씬 더 많이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자꾸 생각해 보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용서받은 죄악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간증하지 마세요. 나 이랬습니다. 예, 괜찮아요. 하나님도 잊었는데 뭘 그걸 또 다시 간증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제는 무엇을 간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이 이스라엘 족보 여러분 부끄러운 족보 아닙니까? 다윗의 그 다음 구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창피한 그 다윗의 일생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왕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관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칠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